오늘 이 말씀은 그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믿음 말고 율법의 행위들, 그 행위들을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규정들, 그 규정들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 몽학선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덧붙입니다. 몽학선생 그러면 이상하게 저는 어려서부터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이상하게 죄송합니다만 이 시각장애인들 안못 보시는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왜 나는 몽학선생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항상 안못 보는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몽학선생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몽학선생 할 때 그 몽자가요, 어둡다는 몽자예요. 어두울 몽자입니다. 그래서 몽학 그러면요, 어둠을 깨우치는 가르침, 그런 걸 몽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계몽주의 이런 겁니다. 계몽주의 할 때 앞에 계자가요, 연다는 뜻이에요. 일깨워줘요. 몽입니다. 어둠을 일깨우는 거죠. 영어로는 enlightenment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웠던 곳에 빛을 비추는 게 계몽주의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영어 말은 enlightenment,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계몽할 때 그 몽이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몽자 아는 것 중에 하나는요, 동몽선습 이런 거 있습니다. 동몽선습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공부들 하셨죠. 천자문 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글자를 안 다음에 이제 소학, 그래서 소학을 배우기 전에 동몽선습을 가르친답니다. 조선시대 누구더라? 누가 만든 책입니다. 여기 중국이나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있고요. 역사가 조금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유교의 오륜을 가르치는 겁니다. 상감 오륜할 때 그 오륜을 가르치는 동몽선습이 있어요. 동은 당연히 어린아이들 그 동자고요. 몽은 그 어두울 몽자예요. 그러니 동몽선습 그러면 미리 배우는 거죠. 깨우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게 동몽선습입니다. 몽학선생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어둠을 깨뜨리는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말이 몽학선생입니다. 원래 헬라어는요, 페다고고스예요. 페다고고스. 여러분들 영어에서 페다고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육학 아니면 페다고그 그러면은 교육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다고고스라는 말에서요, 페다고지 교육자, 교육학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 페다고고스에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된 페다고고스는요, 교육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무슨 철학을 가르치고 기하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수사학을 가르치고 그런 선생이 아니고요. 페다고고스는 보통은 노예고요. 보통은 이 사람들이 누굴 가르치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 뭔가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 가서 알파벳도 좀 배워야 되죠. 그런 꼬맹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르치는 건 아니고 학교 가면 학교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고 하는 일 하고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니 학교에서 배워봐야 유치원 같은 데서죠. 가나다라 한글 배우고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알파벳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꼬맹이들 학교에 데려갔다가, 어린아이들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고, 혼자 다닐 수 없는 아이들 보호하면서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집에 오면은 선생님이 시킨 것 하는지 좀 확인해주고, 그래도 헬라어 아니면 라틴어 알파벳 정도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페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가 아니에요. 보통은 노예들, 거의 노예들이고요. 그리고 약간 글자를 아는 노예들에게 페다고고스를 맡깁니다. 조금 부유한 집에서 맡기겠죠. 우리도 이런 게 뭔지 좀 압니다. 아주 옛날에 너무 옛날은 아니고 옛날에 집에 식모 언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 그 언니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죠. 어린 친구들이 주인집 꼬맹이들 유치원 데려갔다 데려오고요. 또 집에 오면은 그냥 가나다라 글씨든 아니까 그 정도 가르치는 일, 그런 일 합니다.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요, 페다고고스 딱 그런 사람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렸을 때 분명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바울이 그러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 선생은 그러니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애가 커가지고 한 10살쯤 됐는데도 몽학 선생에게 끌려다니고 몽학 선생이 필요하다는 건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어려서 한 7, 8살만 돼도요 몽학 선생 더 필요 없어요. 이제 정말로 학교에 가서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제대로 철학 배우고 제대로 기하학 배우고 수사학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들 그때부터 배워가면 되죠. 역사, 지리, 문학 배우면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끝나야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이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이 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언제 몽학 선생의 일이 그쳐집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면 율법은 언제 그쳐져요? 믿음이 오면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오면 이상하죠? 믿음이 오는데 왜 몽학 선생이 사라져야 됩니까?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당연히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시기는 아이가 성숙해져 간 시기예요. 그러니 믿음이 오는 시기도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믿음이 오는 게 뭐가 성숙합니까? 그냥 믿는다는 건 제일 초보적인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빌리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의 그 믿는다라는 뜻보다는요 여기에는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혼동되는 거 그리고 조금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피스티스의 의미가 굉장히 넓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일 우리에게 이 피스티스의 의미, 믿음의 의미를 넓히면 도움이 되는 건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 얘기가 조금 이상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 한번 믿기 시작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처음에 믿음이 없으면 그 다음 믿음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말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그 피스티스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을요 그냥 뭔가를 제대로 알기 전에 알라 철학으로 말하면 날리지가 아니에요. 뭔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다고 믿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믿는 믿음이 또 확인되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믿는 믿음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은 되지만 좀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이 피스티스를요 그냥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스티스 안에 신실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실함. 그래서 믿을 수 있음, 믿음직함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걸 바꿔내면요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피스티스는요 신실함, 믿음직함이요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앞에 피스티스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이 앞에 있는 피스티스 신실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그 믿음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분을 믿는, 확실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도 얘기가 되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부탁 내지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요 그냥 내가 믿음인 난리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다 할 때처럼 뭔가 확인된 것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아니라 신실함 내지는 신뢰할 수 있음, 신뢰성, 믿음직스러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넓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 23절 25절에 있는 믿음이 온다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믿음이 온다라는 얘기는요 성숙함이 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신뢰할 수 있음이 온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죠?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서 23절을 읽으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성숙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습니다. 모세에서 그리스도의 시간까지 율법 아래 있어요. 왜?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살았다면 율법은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오면 아브라함도 믿음이죠.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믿음이 또 시작될 겁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율법이 있을 뿐이에요. 왜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이고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 특별히 지켜내야 되는 필요 때문에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그러니 이 성숙하기 전, 성숙한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은 이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된다면 이젠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요. 아니, 율법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23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다는 게 율법보다 더 못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성숙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온 후로는, 그 신실함이, 그 성숙함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율법이 말하는 무슨 할례 이런 것들은 몽학 선생의 때예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제도 믿음으로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실함이 보여졌어요. 믿음이 뭔지, 신실함이 뭔지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셔요.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이 신실함, 이 믿음을 우리도 같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요, 피스티스 인 크리스토스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좀 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잘 어려운데 영어로도요. 내가 너를 믿는다 할 때 I believe you라고 안 그래요. I believe in you입니다. 아니면 I believe of you 그러면요,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믿는다. 네가 하는 걸 내가 믿어 할 때는 전치사 of를 써요. 아니면 내가 너를 진짜 믿는다 할 때는 in을 씁니다. I believe in you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할 때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할 때 그게 그냥 그 믿는다의 목적어로 있지 않아요. 보통 믿는다의 목적어는 영어도 I believe 바로 목적어를 쓰려면 뭐가 봐야 돼요? that을 쓰는 거죠. 어떤 내용이야, I believe tha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할 때는 주의 뭔가 그 문장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의 I pistis in입니다. in 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믿는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실함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온으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 이제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이방인들 너희가 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여잔데 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기 때부터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율법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몽학 선생의 일일 뿐입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일서부터 연휴니까 시간이 많군. 그러니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지난주에도 바르트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요, 온전한 신실함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그거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온전한 것이 오셨어요. 그러니 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몽학 선생, 이 일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걸 쭉 빼는 겁니다. 이 중간에 있는 율법 몽학 선생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것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서도 합하여라는 말이요 전치사 하나입니다. 뭐냐면 into예요. into,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너희는, 이게 그림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껍데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연히 하나죠. 왜?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온갖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종도 세례를 받고 자주다도 세례를 받아요. 이 종도 자주다도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둘이냐? 아니요,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주자나 몽땅 다 하나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몽땅 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이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이을 자예요. 여자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여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어떤 다양했던 그 차별들도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뭘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러니 참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그러니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도 이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 몽학 선생이 가르쳤던 율법 할례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으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믿음이 오면, 그 신실함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오면, 또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성숙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하다는 게 정말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믿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직하게 신뢰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더 이상 몽학 선생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건 어떤 경험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문제죠. 세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바울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차별 없이 하나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삶의 과거가 있고 어떤 구별점을 가졌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이 되는 약속, 그리고 복된 삶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안에 어떤 차이,
물론 뭐 남자와 여자, 종과 노예의 차이는 남아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지위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건 어떤 차별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울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갈라디아 현장에서 할례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교회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몽땅 다 한 가족입니다. 여기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누릴 겁니다. 그것의 하나됨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생각은요, 믿음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온다는 것은 장성한 믿음이에요. 내가 그냥 잘 모르는 것을 내가 그냥 믿습니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신실함의 문제고, 믿음직스러움의 문제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요, 누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피스티스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뜻도 함께 갖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피스티스의 사람입니까? 네, 내가 주를 믿습니다. 아니, 당신은 피스티스,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믿음직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다시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요,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몽학 선생의 시간을 지나서 성숙한, 어쩌면 더 신실한,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낮 예배에서 두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롯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롯은 상한 사람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이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보셔요. 하지만 고통 가운데 그렇게 상한 마음, 그 마음은 아직은 피스티스, 믿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직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쌍하죠. 여전히 긍휼의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맞섰던 그 자리,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로 가서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그 연기가 뿜어지고 그 재앙이 내린 그곳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신뢰할 만해요. 이 사람은 믿음직합니다. 약속을 이 사람은 온전히 믿는 것 같아요. 복 주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복이 된다는 약속까지도 액면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복 받기를 사모하는 것만큼 복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복 주시지 않음에 안타까워하는 만큼 내가 복이 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내 삶에 복이 넘치는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서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돌라오멜의 그 군대를 향해서도 쫓아 들어가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쫓아 들어가고요, 그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복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그냥 묵묵히 서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다시요, 누가 피스티스, 누가 정말로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롯도 믿죠. 그리고 누구예요? 아브라함도 믿죠. 하지만 믿음 말고 피스티스를 성숙한 믿음, 신실함, 믿음직스러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롯은 믿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직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요, 롯과 롯의 딸들도 사고를 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브라함 또 사고 칩니다.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줘요. 전에 한번 처음 시작할 때도 애굽 왕에게 그러더니 또 아비멜렉에게, 얘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 그렇게 서 있었던 아브라함, 그렇게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면 롯보다는 믿음직스러워요. 피스티스,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나는 피스티스,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확신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믿음으로 과감하게 믿는 사람,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오늘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몽학 선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헤매고 다닌다면 몽학 선생이 필요한 거죠. 내가 7살은 되어야지 몽학 선생이 없겠죠.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우리 아빠가 나를 믿음직스럽게 생각해야 나를 그냥 학교에 보내겠죠. 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몽학 선생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서 몽학 선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몽학 선생이 끝나는 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이야기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성숙함은 어디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헷갈려지기 시작하면요, 이건 끝도 없이 몽학 선생의 길이 점점 길어질 뿐이에요. 내가 언제 완전해지는데, 언제 내가 신실해지고 정말 믿음직스럽해집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직스럽지 못할지 모르다, 요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섰다가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면 뭘 더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성숙함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우리의 믿음직스러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인도함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 다른 분들보다 평균적으로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도 뭔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셔요.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성숙한 믿음,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나? 그리고 내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 믿음으로 가고 그렇게 성숙하게 될 것을 바울은 그냥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아예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 그러니 전혀 모르는 거, 근거도 없는 거, 확실하지도 않는 걸 내가 그냥 믿어, 그것으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는 그냥 맞닥뜨리는 이야기에 따라 나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더 확신,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점점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 연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구별도 없이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가 갈라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갈라져 있는 것은 뭔가 고상한 이유로 갈라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서방교회, 동방교회가 갈라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지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갈라진 이유가 그 성상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사도신경에서 그 전치사 하나요. 아버지와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건 어디죠? 그건 서방교회의 얘기고요. 동방에서는 아버지와에서 와를 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런 신학적인 차이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져요. 아니면 장로교회, 회중교회 달라지는 것도 뭔가 신학적인 차이예요.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교단이 여러 가지로 갈라진 건 그런 문제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과 신학적인 이유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장로교회가 장로교회 이름으로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갈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거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런 식으로 갈라지지 않았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하나도 고상하지 않은 문제들로 갈라져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갈라진 거고요. 제 생각엔 게으름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욕심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그냥 자기가 짱 먹고 싶고, 어디 가서 하고 싶지 않고, 어디 가서 깃발 꽂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 장로교회가 200개나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교단의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무슨 교회의 역사 그것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그냥 뭐 잘 될 것 같은 거 붙이는 거죠. 한국에서 장로교회가 많고 또 뭐 장로교회가 뭐 힘이 있으니까 아무 교단이나 만들어지면 몽땅 다 장로교회 이름 붙이면서 그렇게 많은 교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단이 갈라져 있다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신경 쓸 일도 아니에요. 우스운 일로 갈라졌기 때문에 사실 그건 정말로 우스운 문제고요. 이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싶을 만큼 그런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는요,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요. 사실은 여기 있는 교회와 다른 교회가 하나라는 것 말하기에 앞서서요, 그냥 그 교회마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제 생각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인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므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여러 가지 차별적인 것, 그리고 다름이 우리가 누리는 복과 그리고 복이 되는 것, 그것들의 선을 긋는가 하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내지는 넌 이만큼밖에 복이 되지 못할 거야. 넌 복이 되기는 글렀어 라고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어디선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너는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지 몰라도 네가 복이 되기는 틀렸어 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게 항상 그렇게만 되지도 않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너는 공부를 잘하고 너는 세상에서 지위가 높으니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되기는 틀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는 뭐 못생겼으니 복이 되기는 틀렸어, 하나님의 복이나 받아라 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항상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반대요. 너는 잘생기고 얼굴이 이쁘니 너는 복이 되기는 틀렸어, 교회 안에서 복 되기는 틀렸어요, 너는 그냥 복이나 받아라 라는 말들이 합니다. 부자 아니면 가난한 것, 아니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외모, 아니면 뭐 자신의 출신 성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그 일에 제한을 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니면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제 생각에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뭐 교단이 갈라지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해결하려고 애써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우스운 일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어떤 차별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누릴 사람이라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배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돈이 없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고요, 돈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못생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잘생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 저런 차별, 역차별, 뭐 뒤차별, 앞차별, 온갖 종류의 어쩌면 선을 긋는 일들, 그 일들이 멈춰져야 합니다. 아무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하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이 되는 일에 하나입니다. 이것 인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그거에 대해서 그 구별이 없다고 우기지 않아요. 분명히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웠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거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거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거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교회 안에서 그걸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 유업을 함께 이을 자라는 거, 그것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함께 복이 되는 일, 그 일을 할 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를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가 몽땅 다 같은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그 침대에 안 맞으면 다리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복이 될 거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뭐 부자인 사람은 못 다닌다, 가난한 사람은 못 다닌다, 공부 못한 사람은 못 다닌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 다닌다, 아니면은 얼굴 못생기면 못 다닌다, 얼굴 예쁘면 못 다닌다. 그럴 수 없죠. 어느 동네 출신 못 다닌다, 어느 동네 출신 다닌다,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죠. 여기는 모두가 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처럼 우리에게 할례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곳은 아니지만,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또 그 피스티스, 믿음이 온다, 성숙한 믿음이 이제는 온다, 이제 믿음이 성숙해졌다, 신실하고 믿음직하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 믿음직스럽게 믿는 사람, 그렇게 믿음직하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직하게 믿어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믿음직하게 믿어서 복이 넘치고 복이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성숙하기에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의 온전한 성숙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숙하심,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그 몽학선생을 지우고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성숙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일 아니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믿음직한 사람 되어가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무 차별이 없음을 보게 하시고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함께 이을 자임을 기억하며 복받고 복이 되는 그 일을 서로 격려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